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의 정법 이룹니다. 오늘은 이제 늘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오늘 이렇게 저희 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꼭 낯선 것 같아요. 마음에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닿고 함께 늘 해오던 우리 보살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느긋해야 되는데 늘 듣던 본문이고 늘 이 이야기 하던 거라서 새삼스럽게 뭐를 해야 될지를 감이 잘 안 오는데 오늘은 법화경 제14 안락행품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안락행품을 가지고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묻는 대로 대답하며 비구나 비군이나 우바세나 우바이나 국왕이거나 왕자이거나 신하들과 백성에게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로 말하라. 만일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치에 맞게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서 분별하여서 연설하라.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다 발심하게 하며 점점 나아가서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라. 게으른 마음들은 모두 제가에 없애버리고 온갖 근심과 걱정들이 다 여의고 자비롭게 법을 설하라. 근데 참 이게 법을 설한다라는 거,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조심도 되고 또 제가 어떻게 나름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법화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법화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가져와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과장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깊이 있게 자기의 생활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들 것입니다. 근데 이 안락행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아니면 이제 또 즐겁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실생활 속으로 가져와서 생활하는 것이냐,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라는 것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늘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몸의 안락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안락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안락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입의 안락. 이래서 이제 우리가 육식을 가진 모든 우리의 이제 어떤 내면의 바깥 경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대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광선유포가 되고 법화경을 가지고 말씀을 충분히 불자들이 함께 법을 논하고 함께 법에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까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특히 이제 안락행품에서 몸이라는 것은 근본에 어떤 것이 있어요. 이 길들이기라는 건데 알고 보면 내 몸뚱아리는 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들어진단 말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할 때는 한없이 꼼짝거리는 것도 싫을 정도로 내 몸이 그냥 편안히 누워있기를 좋아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서 있으면은 뭐 앉기를 좋아하고 앉으면은 눕기를 좋아하고 누우면은 잠자기 좋아하고 잠자면 꿈꾸기 좋아하는데 꿈속에는 님보기를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10리길이고 20리길이고 30리길이고 걸어서 다녔지만은 지금은 그냥 자동차 안에서 편안하게 그냥 뭐 20리, 30리 걸어가던 그 길을 단 10분, 5분만 해도 그냥 우리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우리가 문명이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인간의 이 편의주의, 안락주의거든요. 그 편안하고 안락함을 찾아서 온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타고 다니게 되고 또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뭔가 뭐예요? 굉장히 시간적인 단축이 있으면서도 또 이제 단축하길 바라다 보니까 길에서 사고들도 많이 나고 이런 어떤 무명의 이익이 있는 가운데서 또 우리가 무명의 악이라고 하는 이익의 악이라는 것이 어디든지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또 이제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편안한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그 무명의 발달은 가져왔지만은 그 무명의 어떤 발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과 나만의 안락, 나만의 편의주의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더 각박하게 만들어 가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안락을 너무 추구해도 우리가 결국은 옛말에 마차를 끄는 사람은 장수를 하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단명을 한다. 또 이제 차를 늘 좋아해서 옆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을 하고 또 먼 길이든 가까운 길이든 늘 우리가 이제 탈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용하는 그 가운데서도 늘 또 병폐스러운 일은 있게 돼 있다. 아침까지만 해도 즐겁게 지내던 사람이 그냥 사고가 났다, 뭐가 났다, 갑자기 이런 어떤 큰 변화가 무명의 이익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명의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나쁜 갈래의 무명의 어떤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안락함을 너무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다. 적당히 걷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이 되고 또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내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늘 단순해진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이 몸의 이익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너무 안락주의로만 치더라도 그것이 안락한 어떤 삶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잘못된 해도 독도 줄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몸의 안락, 그 다음에 마음의 안락. 어디 가도 마음이 편안함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래서 절에 오잖아요. 내가 부처님 앞에 의지해서 내 스스로 내 불안함을 오히려 부처님 앞에 사람들인데는 같이 이렇게 어떤 친구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알고 보면 속 시원한 어떤 마음의 풀림이 적으니까 결국은 의지하는 것이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자식으로 살고 보살님께 의지해서 내 불안한 감을 없애고 내 안락함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절에 왔어도 특히 이제 살면서 이렇게 가만보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방황하고 불안스럽고 내일이란 확신이 서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미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한 감, 또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불안한 감, 또 항상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라든지 자손간에라든지 집안에 어떤 살아가는데 제일 우리가 바라는 게 정초 때 되면은 뭘 기원해요?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잖아요. 어디 가도 말은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쉽게 하면서 건강하기를 늘 입버릇처럼 하지만은 정작에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늘 입버릇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이 근본에 이제 내 어떤 잘못이나 내 불안한 감을 알고 보면은 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돈은 엄청나게 벌고 싶은데 일은 또 고된 일은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돈은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일은 또 하려고 별 생각들을 안 해.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돈은 가지고 싶으니까 무슨 짓을 해요? 나쁜 짓이라도 해서 빼앗아라도 가지는 자가 많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D다 해서 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손끝으로 움직이고 뭐든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그런 쪽에 가서 종사하고 일을 하고 우리가 수저작처라고도 하고 주저작처라고도 하는데 주처작처라고도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노릇을 해가면서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전부 객이 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은 불편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 눈에 뭐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뭐는 잘 보인다고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남의 어떤 단점이나 약점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인지를 해요.
그러면서 막 흉을 보고 뭐라고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셋만 모여도 빠진 한 사람에게 그냥 있는 대로 화살을 돌려 쏘아대면서, 뭐 어떻더라. 꼭 빠진 사람은 거기에 빠지면은 꼭 내 말 할 것 같으니까 또 죽으라고 끼려고 또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힘들어가면서, 불안해가면서, 그러면서 절에 와서는 내가 과연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내일의 미래 예측도 못하고 1시간 미래도 모르면서 그래도 살아있다고 내 말에 조금이라도 힘이 든거나 어떤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그게 비상이 되고 아주 그냥 뭐 그놈이 고자식이라는 오만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지가지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근본에 내 불안한 감을 사실은 턱 맡겨놔 놓고 보살님이나 부처님 앞에 맡겨놔 놓고 내가 그 자식으로 들어와서 쑥 살면은 만개 편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안락행위거든요. 내가 어떻게 안락함을 바라느냐. 내 몸뚱아리의 안락함은 적당한 안락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지. 마음의 진정으로 내 몸을 너무 위해줘도 몸뚱이에는 병밖에 생기지 않는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요. 그 다음에 마음의 불안증을 너무 찾고 조바심 내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알고 보면은 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늘 좌불안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의지심을, 의지처를 건강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묻는 말에 제일 쉽게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은 건강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심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굉장히 내 미래를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힘들어하는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안락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쑥 들어와서 살면은 내 모든 것을 맡기면은 내 스스로 어떤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되어서 관세음보살의 자식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치심정리하고 내 이 목숨 다 바쳐 부처님께 귀의하고 내 스스로 내 삶 자체를 모든 것을 맡겨놔놓고 산다면은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일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는 자체가 불안하고 꿈자리만 조금 시끄러워도 그냥 안절부절 한단 말이에요. 아, 오늘 어떨까 내일 어떨까. 구경에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생자는 필멸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앞에 어떻게 보면 태어난 자는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제일 큰 공포심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포심은 뭐고? 내가 이러다가 가난에 빠져 떨어지지는 않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아픈 거는 둘째 치고 남에게 지천받고 서름받고 내가 그래도 오늘은 밥을 좀 먹고 살았는데 내일쯤에 가서 뒤집어져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잠자리만 조금 시끄러워도 아이고 오늘 당신 나가거든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몸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길 조심, 차 조심, 몸 조심하라는 그 사람의 그 말이 알고 보면 더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날 사고도 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근본은 어떤 내가 잠자리 꿈자리가 시끄러웠더라도 스스로가 아침에는 내가 부처님 앞에 와서 경계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제약은 막장기라 막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저녁 때까지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루 일과를 보내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내 마음이나 일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할 수 있는데 아침부터 그냥 오도방정을 치게 사면서 길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오늘은 좀 그래라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이렇게 불안하다. 이것이 사바예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입의 안락햄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우리가 요즘 신구의 삼업 중에서 그 입에 대한 것이 세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입의 안락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거기에서 어디든지 두려운 마음이 없고 경외심이 없고 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의지한 대로 살고 내가 내 습관과 버릇을 고친 자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습관과 버릇을 들여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입의 편안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입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겁을 내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입이라는 거예요. 이 입이 정말로 날아오는 화살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고, 저 나를 가지고 수없는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나를 치는 것보다도 입이라는 것이 나를 칠 때가 제일 무서워하고 사람들은 공포심을 가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말조차도 정말 부드러운 말이 되어서 미묘한 향보다도 더 진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을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악담이나 질투하는 말이나 아주 이제 간탐하는 말들이 수없이 쏟아지니까 내 주위를 내가 돌아보면은 집안 사람, 가까웠던 사람과 어떻게 이 말로서 서운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형제 간에도 역시 말로서 살인까지 부를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말로서도 우리가 모든 어떤 그 기분과 사람의 그 어떤 그 잘못됨을 얼마나 많이 보는 세상이냐.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줄 알고 함부로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도 그 말 때문에 여러 집이 원수가 지고 병폐가 지고 사달이 나서 난리가 나는 꼴을 우리가 한두 번 보느냐. 우리는 이래서 안락을 추구한다는, 안락이라는 것은 편하고 즐거움이라는 거거든요. 글자 그대로 편안하고 즐거움이라는 건데, 안락 행품을 구태여 왜 부처님은 여기서 또 설하셨을까? 지금 안락 행품까지 이래 보면, 서품에서부터 안락 행품까지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지견이든지 간에 전부 나는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부처님의 그 84,000 장경한 아르마리를 모든 것을 이제 이만큼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잘못됨을, 업식을 버리는 자리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인 어떤 몸의 안락을 가져오려면은 내 스스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안락함이 제일의 안락함이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의 안락함이라는 것은 불안, 공포, 경외심을 던져버린 자리에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불자람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놔놓고 사는 삶이 오히려 그래도 편안한 삶이 되고, 입의 안락함을 추구한다면은 부처님의 법,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주위 돌아보면서 상처 주는 말부터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안락행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내가 여러 어떤 왕이, 아주 힘이 센 왕이 있다면은 그 왕이 소국의 왕을 시켜서 어떤 나라를 또 쳐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았다. 그러면은 그 상으로, 그 나라에 빼앗은 그 상으로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비, 권속, 땅 여러 가지를 다 줄 수 있다. 심지어 그 지어진 우리가 이제 땅이 더 넓어진 만큼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고을의 성주 자리로도 줄 수가 있고, 그 고을에 아니면은 아주 이제 거부장자처럼 많은 권속을 거느리고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상을 주지만은 그래도 겨우 고작 그런 거 가지고 그 정도만 주는 거지 나의 상속 제자라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저놈은 꼭 내 자식이 되겠구나 했을 때 내 머리에 꽂고 있던 계명주를 아주 정말로 진주 금은 보화를 그 자손에게, 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이 법화경은 여러 가지 경전을 많이 설법하셨지만은 그 가운데도 결국은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설법을 하셨고 여러 가지 경전을 갖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은 일개의 한 왕이 더 적은 소국의 왕에게 딴 땅을 더 많이 이렇게 쳐서 갖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부상으로 노비와 권속을 주고 성주 자리를 주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수많은 그 땅과 토지를 다 자기 거로 만들기는 할지언정 그 사람이 진실로 나의 상속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과 같듯이 여러 가지 경전을 설할 때는 그와 같이 부상을 다 줬지만은 이 법화경에 와서는 실제로는 그 계명주라는 나의 자식, 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내가 상속해 주는 그런 위대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중에 이 안락행품까지가 특히 이제 부처님이 가지가지로 비유를 하셔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왜 이제서야 법화경을 설했는지 알겠느냐, 왜 이제서야 이 법화경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고 가지가지로 많은 어떤 이제 변화로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억 급 전에 아주 이제 대통지성열의 부처님 같은 분이 계셨다라는 것도 어제 일처럼 바로 오늘의 일처럼 부처님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수억 급 미급 전에 이미 성불 하셨다라는 것을 눈에 이렇게 밝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화경에 와서는 확연하게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 즉 불자거든요. 나의 자식들은 언젠가는 성불의 도를 이루게 하고 그거는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고 의지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믿지 못하니까 이룰 것이 없는 것과 같고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약하니까 가피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내 품 속에서 내 자식으로 들어가 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까울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나의 상속 제자로서 계명주를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라는 이곳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어디를 가도 내가 수저작차할 수 있느냐, 내가 주인공으로 사느냐. 알고 보면 주인공으로 살기가 엄청 어렵다라는 거죠. 절에 오더라도 내가 다니는 절이 아니라 내가 상주하고 있는 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절에 어떤 뭐 청소나 소지할 일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어떻게 머리를 써가면서 과연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했었을까? 내가 여기에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일까라는 정말 주인공다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의 처소를 내 처소가 부처님의 처소요. 부처님의 처소가 내 처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의 어떤 그 주인공 자리를 찾아서 내가 일을 해봤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요즘은 직장 생활에 가서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직업들이 가지가지로 있는 그 가운데 과연 그 직장에서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해봤느냐. 객으로 내가 늘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불만만 보이고 불평만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면은 절대 불평보다 불만이 보이면 불평이 보이고 좀 고통이 보이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내 스스로 먼저 하게 돼 있던 왜? 내가 주인이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을 찾으면은 내 눈에 벌써 위험한 것이 보였다면은 주인 눈에도 위험한 것이 보였을 거니까 그걸 먼저 위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놈이 떨어 죽든지 말든지 내비려 놔라 이거. 내 일 아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장에 들어가서 뭐든지 어떻게 주인과 같은 생각이 들면은 예를 들어 재료나
우리가 원부자재 하나라도 절약하고 아껴 쓰고 어떻게 보면은 전기 하나라도 더 아껴서 크게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주인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내가 객으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물이 철철 흘러 넘쳐도 그냥 쳐내버려 놓고 전기가 펑펑 그냥 막 돌아가도 그냥 내버려 놓고 객으로서 살면서 받기만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의 발전이 결코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라면은 더러운 곳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 덜 쉬더라도 그냥 청소부터 해놔놓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만지는 기계 닦고 조이고 기름치게 당연히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발전해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원가도 절감하고 좀 더 크게 해 나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주인 노릇 하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수록 우리가 일 못하는 사람부터 누가 더 객으로 사느냐부터 잘라냈으면 잘라냈지 진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을 잘라내는 걸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든지 수저작처럼 내가 정말 주인공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 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면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맡은 바대로 내가 살아가는 바대로 아주 이제 주인공 노릇을 하고 하나를 봐도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낸 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옛날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절에도 전에는 그런 그 거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왔는데 이 사람은 남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자는 바보다, 자는 등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힘 가지고 자기 힘대로 그냥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성성한 사람들보다도 불평과 불만을 내고 객으로 사는 사람보다가는 일을 더블로 더 잘하니까 그 사람인데 봉급 더 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 사람을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진정 바보냐 이거예요. 항상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주인 노릇 하고 살지만은 알고 보면 객으로 살고 불평과 불만이 많고 사회적 비용이 요즘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으쌰으쌰 데모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뭐 전체적인 건설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해도 거기에 와가지고 그냥 손 흔들고 못하도록 하고 일리 있는 조건을 따지보고 서로가 머리 맞대고 생각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인 대로 나가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막아놓고 본다 이 말이에요. 내 거는 안 되라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발전을 가져오는 건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고 마니까 이 사회적 비용, 소통하는 비용이 오히려 건설하고 우리가 이제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 지금 큰 병폐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전부 공청회를 몇 번씩 하고 서로 그렇게 해도 결국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민주화라는 것이 좋긴 좋은데 민주화란 내 목소리 내는 게 민주화인데 내 목소리도 되는 목소리 내고 합당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 위한 반대하지 말자. 요즘 우리 그러대 정치하는 사람 대화하기 위한 대화는 하지 말자. 남북 간에도. 왜 자꾸 대화 쓸데없는 그 논쟁만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 하지 말자. 그럼 이제 대화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뭔가 결실을 가질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생산 없는 우리가 노동을 자꾸 하니까 그 노동 가운데서는 뭐가 있어요? 어떤 이익되는 창출이 없으니까 그 공장 망하는 거 아니냐. 여럿이가 모였으면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서로가 논해야 되는데 뭐 당그러지듯이 계속 붙들고 안 돼 잡아제끼기만 잡아제낀다 이 말. 누가 거기에 일을 하겠노 이게. 지금의 현실이
알고 보면 법화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락행품에 친근할 곳을 친근해라. 친근하지 못할 사람 친근하지 말아라. 어떻게? 특히 국가 일을 하고 아니면은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 절대 법화행자는 친근하지만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가까이 지내봐야 저거 이용할 대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친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정말로 외도들이나 모든 어떤 사람이 와서 법에 대해 묻거든 바라는 바 없이 그냥 그것만 이야기해주고 말아라. 안락경품에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입에 안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하고 싶거든. 거기 빌 붙어가지고 아이고 그렇지요 저렇지요 소리하고 살지 말아라. 당당해라. 법의 아들이고 법의 왕자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는 불자잖아요. 그러면은 법의 왕자들이다. 아들 딸이에요. 근데 왜 눈치 봐가면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빌 붙어가면서 살라고 그래. 당당하게 살면은 빌 붙을 일 없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 가정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하루 종일 일은 하고 왔어도 일은 하고 왔지만은 그 가정이 내 가정인데 뭐예요? 첫에 빌어 놔놓고 그냥 이것도 치워라 저것도 치워라 명령만 하잖아요. 요즘 명령마다 그렇게 쫓겨나는 거사들을 많이 봤어요. 결론은 그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생각 자체 생각들이 하나같이 내 위주로만 편리한 대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거든. 그리고 애들이 좀 놀아달라고 뭐 해도 가지가지 텔레비전 요즘 TV가 여러 화면의 TV가 나오니까 뉴스 채널만 해도 한 10개가 넘으니까 요 뉴스 끝났다 싶으면 저쪽 뉴스 끝났다 싶으면 이쪽 뉴스. 그 다음에 거기도 부족하면 나가 이 신문 보다가 저 신문 보다가 아버지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 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뭐라 하면 시끄럽다. 발로간 리모컨 뚝뚝 차고 만지고. 그리고 이래도 뭐하나. 일주일 내걸 일했는데 좀 쉬어야지. 말은 맞아요. 너무나 어떤 사회생활이 직장생활이나 오너의 생활도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힐링할 시간도 필요한데 그렇게 게으른 힐링을 하지 말고 정말로 절에 나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내 스스로가 앞날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생내자연생이요 노즉자연노요 사즉자연사라. 자연이 태어나고 자연이 늙어나고 자연이 죽는 게 사람의 이치인데 왜 거기다가 쓸데없는 사족을 자꾸 붙여가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은 내가 왔듯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살아왔듯이 참 갈 때 내가 편안히 가면 되는데 이거 올 때는 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은 살 때는 조금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급한 말로 정신없이 살다가 죽을 때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늘 육도 중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참 삶이 아니니까 힐링하는 삶이라는 것은 요즘 다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힐링하는 삶이라는 게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는 좀 자유롭게 사는 게 힐링이 아닌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머리가 터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일은 실천하는 거 하나도 없어지고 일이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사는 거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다 보니까 넘탓하게 되고 넘탓하다 보니까 나가서 그냥 일은 하기 싫으니까 나쁜 짓이라도 해가 지는 돈은 가지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그냥 험악하고 나가보면 메마를 대로 메말라가지고 보살들이 가방 하나를 들고 가도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가면서 가방을 들고 걸어간다 이 말이요. 어떤 놈이 와가 뺏어갈지 모르니까.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알고 보면은 기가 찰 노릇이단 말이에요. 말세 중생에게는 이 말 저 말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법도 듣는 놈인데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어디다 안락하게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어떻게 할까요? 선정에 자주 들어라. 네 스스로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가 어떤 부처님께 준해서 네가 알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열의 선이지 딴 게 선이 아니다. 내 노력을 그렇게 두고 하고 지나치게 말세 중생들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이 말로서 간섭하면 저 말로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어놓고 한쪽만 눌리면 일로 튀어나가려고 절로 튀어나가려고 그래 확 눌려보면 결국 터져버리듯이 인간살이도 그와 같다. 말세 중생들은 제정신 차리고 정말로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일당백이요 일당천이 되는 거지. 수 없는 사람 모아가지고 태간인 소리 자꾸 들어가면서 이야기한다고 그거 뭐 되는 거 아니다. 이거 다 부질없는 노릇이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말에 속지 말아라 하는 소리가 뭐냐면 말이라는 건 공이라는 거죠. 내 근본 자성은 법이라는 것에 딱 돌아가면은 언어라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고 전부 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구태여 그래도 이야기를 듣고라도 깨달음을 얻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법화 정법이다 붓다 이 길을 가다 이렇게 광선유포하는 겁니다. 불자 여러분,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스스로 내 속에 정말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든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는지 나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 말 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각각등 보채다. 각각등 다 부처의 삶인데 그럼 그 부처를 잡고 내가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부처의 진수를 아는 사람은 부처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도 부처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택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런 말이라도 나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동업대중이 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내 것이 최고라고 빛을 내고 거기에 더한 내 스스로의 어떤 감각이나 내 어떤 오감을 가지고 있는 내만의 기술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줌을 살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삶도 또한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주인공 노릇하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절에 와서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그 속에서 내가 부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지를 이렇게 견져보고 비춰보고 내 스스로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불자다운 도리를 하고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여기 우리 성관음사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안락형 품이에요. 33관음응신을 조성을 했고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대자대비하고 그 다음에 원통교주하고 그 다음에 사바 현장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이고등락시키기 전에는 보살에서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관세음보살을 통목이에요. 전부 우리 관세음보살 313응신은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연이 돼서 조성된 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안락행이라는 것은 근본에 하나밖에 없는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쨌든 마음을 모았고 함께 해왔고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불자들이 안락행으로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고 찬탄 공경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자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거듭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모연도 참 때에 따라서는 기대를 하고
함께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락행품에서는 내가 수저작차할 수 있고 내가 어디 가든 주인공 노릇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몸의 편안함을 찾고 생각의 편안함을 찾고 입의 편안함이란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알고 보면 제일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의 품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자로서 들어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쑥 들어와서 산다면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에 부처님이 주시는 계명주를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불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